여러분,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삶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희망보다는 절망하기 쉽고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불신앙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갈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이 가려고 한 가나안 땅을 미리 보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가서 봤는데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너무 강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반면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한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말하자면 똑같은 땅을 보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앙의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갈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애굽에서는 건짐을 받았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들 중에서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 또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은 모세가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 모세는 전형적으로 불신앙의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독히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실패로 인한 상처 때문에 가슴을 부둥켜 안고 괴로운 생활을 했어요. 그런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는 부르시고는 그에게 소명을 주시니까 금방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항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차라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얼마나 모세가 말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모세의 영혼은 불신앙으로 인해 심각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모세는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질문은 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내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모세 자신에 대한 회의라고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회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 먼저 모세의 첫 번째 질문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에 나오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내가 바로를 찾아가면 바로가 과연 순순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놓겠습니까? 내어준다가 해도 그렇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도록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마치 그는 하나님, 사람을 잘못 찾으셨습니다. 그 정도 할 만한 사람이라면 좀 더 젊고 힘있고 패기 만만한 사람을 찾아야지 이렇게 늙은 나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런 태도는 그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은 모세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계 역사는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성질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8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세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이 애굽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것이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에게 올해는 샘터지기가 되어서 샘터 일을 좀 돌보시면 어떨까요?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서 일을 사역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반응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남을 가르칠 정도로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보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못해요. 그리고는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모자라니까 할 수 없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 없고,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니까 할 수 없고, 내가 힘드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 일도 샘터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일을 나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예 주님이라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 모세의 조언이 필요하거나 모세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이 비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로마서 1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이런 일 저런 일 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working for God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working in God라고 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내어드리고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자,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능력을 주겠다, 어떤 방법이나 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도 어떤 능력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생활, 감옥생활을 잘 견디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다윗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 주지 않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이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있는 건 모릅니다.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알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모리아산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의 이 주제의 말씀이었었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멀시 센터 수도원에 들어가서 지난 금요일까지 영성 아카데미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항상 두 분의 교수님들이 오시는데, 이번에 제가 에머리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의 은사이셨던 단 셀리어 교수님이 오셔서 30년 만에 그분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바로 단 셀리어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예배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몇 년 전에, 이분이 지금 76세신데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의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참여를 하셨답니다. 가가지고 예배와 성례전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학생들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듣지를 않더래요.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노력을 해도 애들이 듣지를 않아가지고 마지막에 그랬답니다. 이제 너희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해라. 너희들의 손을 너희 머리 위에 얹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 I am baptized and I am thankful. 내가 세례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다음에 한 젊은이가 편지를 했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교수님, 저는 그 이후 매일 아침 일어나면 I am baptized and I am thankful 라고 얘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이 저의 삶을 바꾸어 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들은 오늘도 힘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기에 나오는 모세의 질문은 모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질문은 오랫동안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실론에 빠져 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고 하는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모세 당시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저마다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신들은 저마다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몸이 아프면 이 신을 찾아가고 자녀를 낳으려면 저 신을 찾아가고 또 성공을 하려면 이번엔 다른 신을 찾아가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그 땅 애굽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다신교에 빠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유일신이신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종교와 그 땅의 신을 섬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조상들의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모든 종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나무에게 절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무당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천리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일본에 가면요. 일본어로 귀신이 가미사마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가미사마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럿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을 수 있고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구원자도 오직 한 분, 예수님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구성된 이 단어를 흔히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비동사의 1인칭 미완료형이에요. 이 동사에는 세 가지 시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었던 자, 혹은 있는 자, 또 있을 자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현재에도 존재하며 미래에도 존재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즉 영원성, 즉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애굽의 많은 신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붙여준 것이 아니라 계시된 거예요. 애굽의 신들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성만이 아니라 완전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은혜가 스스로 넘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분의 넘치는 사랑으로 비롯된 것이 그분에게 무엇인가 부족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부소부지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 곧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으로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에 해방시키지 않고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기어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임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다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멸하신 것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파리신, 개구리신, 이신, 메뚜기신, 태양신, 어둠의 신 등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요. 그들이 첫째 날 15째 날에 람셋에 떠났으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신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참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인도해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겠습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바다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을 열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매일매일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마저도 주관하시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분명합니다. 바다와 하늘만이 아니라 땅도 여호와의 것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자세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그 조상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알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의 앞에 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말하라. 또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나고 그때에 애굽 사람들이 선물을 싸주고 나가라고 할 테니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겁지겁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피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겨우 눈치 봐가면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펼친 놀라운 이적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 너무나 가슴이 설레는 일입니다.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자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혼내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영성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우 중에 강신일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암 투병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고백을 했어요. 그는 암이 몸 안에 들어온 다음에 자기의 삶이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식성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왜? 암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암이 몸에 들어와도 삶이 달라진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은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왜 24시간 바라보기가 힘드냐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암이 생겼는데 무시하면 결국 암에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음을 듣고도 무시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만 절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